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면은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이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원문에는요, 여러분 영어 번역본이나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하고 두 번째 동사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그 순서대로 하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순서가 아닌데, 왜 원문 성경에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그 앞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순서대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를 감동하실 때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권능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하여, 제자들에 의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권능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좀 이렇게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데 왜 권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꼭 권능이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그러면 권능을 받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권능이 임하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우리에게 왜 권능이 꼭 필요한 것일까? 첫째, 이 전도라는 행위는 말이죠, 설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에게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죠. 죽은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 우리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면은 사형리를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해요, 말로. 사형리 얘기하고, 어떻게 이 말에 동감이 되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정했으니까 우리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받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 모든 걸 다 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했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전도를 끝내지 않고 뭔가 거기에 중요한 뭔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 전도자가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행위의 시작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전도가 시작한다면, 그 전도의 마침은 뭐냐 하면 피전도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전도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기존에 이렇게 마술 같은 걸 해가지고 명성을 떨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계시죠?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싸가지고 하고요, 사도들 앞에 돈을 드리면서 야, 이 당신이 이 발휘하는 이 능력은 도대체 이 파워 of God,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건데 그거 내가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도 방법을 보면서 시몬은 가장 인상 깊게 뚜렷하게 자기의 그 삶 속에 내가 이것만은 나도 갖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사도들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과 요즘 우리의 전도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 전도는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힘의 죽음이냐 생명이냐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의 논리적인 설득이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때로는 지나치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요,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그런 방식의 전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가서 있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좀 잘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가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좀 이렇게 전도를 해와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안한 전도 방법은 뭐예요? 어느 고을 누구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무르고, 거절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굳이 거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본질 자체가 죄와 사망에 묶인 영혼을 풀어내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힘이죠. 힘, 무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적이 항복하겠습니까? 적에게 무슨 감동을 준다고 해서 우리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이 힘 겨루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아주 찌들게 가난에 찌든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좋은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춘천 한마음 교회 그 성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떠한 말에 설득이 되어서 또 어떠한 일에 감동을 받아서 저들이 교회에 나오고 회개하게 되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던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 옛날의 그 모든 악독한 그런 행동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그 원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줘서 나를 설득해서 내가 여기 그냥 나가볼까 한 게 아니라, 절대로 나는 거기에 나갈 사람이 아닌데 부활의 힘에 압도되어서 그 힘에 굴복하여서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그 방법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전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데 꼭 권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선교학 첫째 시간에 들은 말이 그 전문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개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는가, 그걸 우리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완성하실 분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복음을 우리와 소통하시나.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장에서 좀 한 장 넘겨지면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선교하라고 가르쳤냐면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우리가 그 맥락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돈 갖고 가지 말라고요. 옷도 2벌 가지고 막 가지 말고 지팡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로 선교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7절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땡전 한 푼 준 게 없어요. 뭐 전도하는데 필요할까? 이거 하나 좀 가지고 와라, 이런 게 없고 단지 뭘 주셨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것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power of God,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라고 보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방식이 많은 권능과 이사가 표적을 두고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천국을 증거할 때 다른 거 말고 이거를 가져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권세,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요. By the power of God. 선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가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어떻겠어요? 사람의 능력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보세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외에 나타날 게 없습니다. 근데 선교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그 이름의 권세에 알맞는 그런 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현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권능을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초대 교회와 비교하면은 너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셨어요? 예. 성령을 받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은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권능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것과 그 권능을 우리의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것은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경찰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 신분증 딱 보여주면서 야 도둑 나 경찰이니까 나 따라와. 따라올 도둑이 어디 있나요? 네,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둑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근심하는 부분이 그 점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저도 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날이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가 더 권능이 필요한 그런 여건입니까? 우리 세대가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여건, 더 쉬워졌나요? 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그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미혹시키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흐트러지게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런 기적과 기사 그런 거는 초대교회만 나타난 것이고 우리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이 원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한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탁상공론이에요. 아니, 초대교회에 그런 권능이 필요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7절, 6절이요.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언제가 그때가 되는지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에 너희의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정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만 주신 거가 아니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하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셨고, 지금 시대는 그런 정도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짜고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하고 평신 선교를 하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시대의 구분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을 좀 없애고, 어떻게 교묘하게 핑계를 대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선교하는 게 편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면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참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참 이렇게 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것이 더 필요한 거죠. 사탄이 사탕을 준다고, 달랜다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협조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조건 딱 한 가지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들으시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네, 참 희한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뭐냐 하면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찰을 사칭해서 자기가 경찰이 아닌데요, 신분증 위조하고 또 경찰복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도둑을 잡았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가짜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도둑을 잡은 건 좋은 일인데 자기가 경찰을 사칭했다고, 이건 합법이 아니죠.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낸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고 주님의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천국 그 공무원의 신분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내가 주님이 보낸 주님의 사도라는, 주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그 확실한 징표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야, 여기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가지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들에게 줄 것이다. 그거를 니네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야. 안진뱅이 일으켰죠?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깨뜨려 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그런 권능이 발휘되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발휘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그 권세의 그 신분을 보증하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난 주일에 광고된 대로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기 선교 활동을 또 하겠고요. 또 7월 19일에는 네팔로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이 있습니다. 총 9명의 팀이 동행하게 되었고요.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최근 네팔에는 이 나라가 종교법을 개정해가지고요, 외국인은 선교하지 못하게 그렇게 금하는 그런 법령을 새로 개정해서 발효시켰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네팔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요? 자칫 선교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선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선교해야죠? 하나님의 권세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답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우리가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당연히 이 땅의 나라의 권세를 이길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흔들지 못하리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선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거기 가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그것이 해도 되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교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